자, 레위기 다 피셨죠? 네, 우리 함께 레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여지냐면은 한 90번 정도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받을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겠다. 이 복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죠.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혼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어지는가? 이 방법들을 바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방법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는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토라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이 레위기고 탈무드에서도 이 해설의 절반인 레위기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탈무드가 해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직접 기록된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우리를 절대 잠을 못 잘 때 잠자게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주신 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데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적혀져 있는 책.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모세가 경험한 걸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다 적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말씀하셨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곧바로 전달하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가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위기에 강조되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것인데 핵심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 거룩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는 바이크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어는 레비티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아니면은 이 주는 말씀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도 리베르, 레비시쿠스 또 레비티쿠스 해서 하는데 우리 중국어 성경과 한글 성경도 레위기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단순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인가?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모세였고요.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10가지 계명을, 10가지 말씀을 받았고, 또 그들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됐으면 성막의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틀은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성막을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막이 완공된 다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한 1년 정도, 1년도 아니고 한 달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기록 목적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다른 성경을 보면서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야기를 계속 언급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 줘야 되는데 이 정결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정결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에서 깨끗해지는 게 정결입니다. 그럼 성결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결, 거룩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17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 목적, 여기서 거룩은 뭐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이 길러서 이게 거룩이 아니라, 목소리 걸걸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450번 정도 사용됐고, 뭐 동사, 명사를 다 해서는 한 90번 정도 사용됐고, 구체적으로 거룩이라고 언급된 건 한 50번 정도가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아까 얘기했는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 예,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셨다. 자, 우리 첫 절과 끝절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해 보시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이제 이 시간이 바로 성막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약 한 달 남짓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민수기로 이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세밀한 내용을 보면은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정결법, 두 번째는 성결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는가? 정결한 것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거룩한 백성,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5가지 제사가 핵심이 되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제사가 두 가지 나오죠. 백성과 제사장. 첫 번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5가지를 언급한 다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집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 흔드는 제사냐, 거제, 아니면 드는 제사냐, 화제, 태우는 것이냐, 전제, 이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냐, 뭐 관제라는 말도 드리죠.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제사장이 5명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60만 명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5명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몇 명이 죽습니까? 2명이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러니까 3명이 우리가 민수기 이제 뒤에 부분에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3명이서 모든 제사를 다 집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법부터 이야기합니다. 11장 우리가 보통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거룩한 음식들 그래서 네 발로 기는 것 또 공중의 새, 물고기, 곤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정결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16장입니다. 우리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해결받은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다시 말해서 불의불식간에 지은 죄들은 고의성이 없는 죄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함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이 대속제일 7월 11일 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때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데 이때 앞에 제사들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제물을 가져가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에 참여해야 되지만 대속제일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자리에 참여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앉아서 그냥 그 제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제사가 완료되어지면 내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것이 대속죄일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17장부터 보면은 이제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피를 멀리해야 된다. 먹는 건 물론이고 모든 피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피에 대한 것들이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가 구별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는 정말 피가 뚝뚝 흐르는 책입니다. 번제부터 뒤에까지 계속 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피가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피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끔가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부흥강사님 보면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악한 마귀가 쫓겨나고 모든 병마가 다 쫓겨나간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네, 이건 어디서 온 사상인지 네, 근거 구절을 좀 대주시면 저도 참고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혈이 아니라 보혈의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기 때문에 보혈의 의미인 것이지 또 피가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주변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생활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에서 백성들이 삶 속에 지켜야 될 규례들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18장부터 22장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또 절기와 성막 관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어떻게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왜 주셨는가?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7절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해라. 6월절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맥주절 통해서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막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안식년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7년에 한 번 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을 쉴지라도 나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50년째 내 손해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 희년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고요. 순종과 불순종, 이게 이제 신명기에 가면 좀 더 확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순종할 때 주는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7배, 7배, 7배가 나오는데 이 7배라는 것은
단순히 7배가 아니라 완전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너에게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끝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 드리는 법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들 아니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과 이제 관계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면 다 죽여야 된다.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왜 주셨는가? 제사를 왜 주셨는가? 사람의 모든 행위로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제사이다,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보면은 제사 잘못 드리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수단인데 그걸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핵심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핵심입니다. 얼만큼 많이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느냐,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선지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가면은 너희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을 행위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왜 성전문을 왜 닫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들어서 성전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끊임없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빠져 있으니까 그 문 닫아버리라는 것이죠. 또 뒤에 또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수많은 재물들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되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거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또 나중에 아말렉의 그 제사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왔습니다라는 얘기 가운데 그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순종의 문제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에 꽂히면 안 됩니다. 이들이 얼만큼 많이 드렸고 얼마나 피를 많이 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얼마나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얼마나 자세히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번제부터 쭉 있는데, 번제는 특징이 뭐냐면 자원제이고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라는 것은 자기가 재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의무제이기 때문에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집장하죠.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라고 얘기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하나씩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자원제는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자기가 잡을까요?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이걸 다 해체해서 다 씻어가지고 제사한테 주면 제사장의 역할은 태워드린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드린 것이 번제인데 결국 그 자리에는 피범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은 되게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거룩하면 절대 깨끗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이 만약에 이 성막은 근데 이동식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 달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은 완전 피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피가 또 신선한 피가 아니죠. 오래돼서 땅속에 스며들고 이게 눌어붙고 타고 해가지고
정말 그 노린내나 그 여러 가지 냄새들이 아주 고약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의 결과구나. 이것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이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가했다, 내 죄가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전가보다는 동일시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이 바로 나다. 그럼 왜냐면 전가가 됐으면 양만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이 나다라는 의미는 이 양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소제라는 것인데 이건 자원제입니다. 소제라는 말 자체가 왕에게 드리는 곡물,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명절에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담긴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 좋아지고 이웃과 사이 좋아지는 화목하다라는 말 가운데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면 최소한의 것을 드립니다. 뭐 내장 아니면 기름 이런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거나 고기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먹어야 됩니다. 먹는 데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는 언제 끝나냐면 제사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린 고기를 같이 다 나눠 먹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 못 먹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죠. 남겨서는 안 되는데 소 한 마리 잡으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고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는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은 이 집에도 나누고 저 집에 어떻게 하는지 어때요? 다 먹어야 돼. 다음 날까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자 함께 나누는 제사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의 속죄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였고요. 속건제는 말하면 이 의미가 잘 안 오죠. 속건이 뭐냐. 근데 배상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편합니다. 배상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아우 미안해 어떻게 다 안 할게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물건을 파손했으면 그 물건을 다시 배상해서 갚아주고 그 다음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온전한 회개와 속죄의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이 모든 예배는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 여인을 만나시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다음 그애가 이제 그와 함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얘기했는데 오늘날 성경에는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두 번째는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려진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배 근본적인 틀이 어디서 오냐? 레위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이 5가지 의미가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의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내 몸부터 다 태워드립니다.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라는 헌신의 의미.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바라야 되지만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예배가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번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 떼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라.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우리가 참고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우리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회개가 왜 이렇게 말뿐인 회개가 되는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그 아파하는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삶을 손해본 것들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5가지의 제사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제, 그리고 요제, 거제, 전제, 이 5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 위임식은 바로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이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참석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양하다가 그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앞으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다른 불을 드리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술 먹고서 왜 술 먹었는가? 뭐 스트레스 때문에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제사장이 총 5명이잖아요. 과도한 업무에 의해서 네, 그런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예배를 이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부분은 반드시 번제단에서부터 가져야 되는데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이들이 이렇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음식물을 이 위임식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물을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속제물을 그냥 다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이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제사들 아들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안 먹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기 먹을 때가 돼가지고 모세가 부른 거죠. 모세가 그걸 다 지도하면서 자, 제사 드린 고기가 어딨냐 가져와라 했더니 아론이 없는데요. 아니 왜 없는데 분명히 그 고기를 먹어야 하나님께 너희 제사를 완료하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다가 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백성들 앞에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태워드렸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 의도를 선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규칙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론이 먼저 죽었어야죠.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그 먼 일도 아닙니다. 예. 이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라는 책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몇 달 전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될 것만 누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고 자기같이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 은혜를 얻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5명 제사장 가운데 2명 죽고 이제 3명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해가 있더라도 거룩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을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음식법이 있는데 음식법을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웰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거 하나님 명하지 않은 거 먹으면 몸이 병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도리어 보면은 하나님 명하지 않은 것 가운데는 뭐 고단백질 또 아니면 몸에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도 거룩이라는 주제로 봐야 될 것인데 그러면 특징이 무엇이냐? 이 포유류, 4발 달린 동물들, 어류들, 조류들, 곤충들 이게 다 무엇이냐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굽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굽이 없거나 맨살이 닿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다시 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무엇인가 굽이라는 걸로 거룩으로 구별되어진 것. 물고기도 맨살이 물과 맞닿아서는 안 되고 비늘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구별되어진 것. 새도 죄의 결과인 시체를 먹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것이 아닌 이런 이제 새들 그리고 곤충도 이 땅에서 최대한 멀리 뛸 수 있는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양학적이 아니라 또 이게 뭐 어떤 뭐 웰빙이냐 아니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 마지막에 이 음식을 통해서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구별되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이 있고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속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진 자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살다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하나님이 향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속되게 되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부정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부정이냐 정함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절대로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거룩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깨끗하다고 내 주위의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학개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제단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구약에서는 이 제단만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은 거룩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속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한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져야 됩니다. 속된 것이 닿으면 속되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정결한 자들이 어떻게 나가게 되는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방법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성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산모의 정결 의식이 있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냐, 여자아이를 낳았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기간들이 다르죠. 33일이냐, 66일이냐, 기간이 다르지만 부정하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주의시키는 거죠. 건드리지 마라.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지금 아이를 낳고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한 여인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이제 이 여인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도 있고요. 나병에 대해서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과 오늘날의 문둥병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OT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병은 다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생기는 벽에 생긴 것도 나병이고 옷에 생긴 것도 나병이고 피부에 생긴 것도 나병이고, 그러니까 모든 곰팡이 종류를 다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정해진 모든 것들을 부정해진 것에서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원래 갇혀 우리 이 유출병이란 것, 정한 거 안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것은 부정하다. 남자가 남자의 정액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 부정하고, 사람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왔을 때 부정하고, 또 뭐 진물이 나서 우리 몸에 이런 액체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부정하다. 그래서 이 정한 것은 정해진 규격을 정한 것 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속죄. 그래서 이런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는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 제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고의적인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 부르는 이때 모든 죄가 용서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성소도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를 청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다 뿌리죠.
그래서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모든 지은 죄 그것을 또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들어간 걸로 표현되지만 한 번이 아니죠. 네, 우리가 이 하루 안에 최소한 4번 정도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성소를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전해진 소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고서 이제 제사장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고 있으면은 잘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구나 해서 어떻게 밖에서 땡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 그런 거죠. 왜냐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른 날에는 제사장 의복을 갖추고 성소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만 있냐면 세마포, 다시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방울이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의식 가운데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식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제사장이 뭐 옷을 입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끈을 땡기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어디서 시작된 얘기인지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근거 없는 얘기다. 이것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의식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구별하는데 하나는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는 아사살 염소를 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떠났다라는 의미로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속죄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은혜가 바로 대속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피에 대한 규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를 씻는 정결법이었다면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을 경고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는 이 피를 먹는 문화가 이제 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알지 못하는데 하지 마 하면은 그게 뭔데요? 아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 가운데 빈번하게 행했거나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피에 대한 규례가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철저히 어디를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 말씀하는데 이것도 누가 정하신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런 피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피의 생명이 어디 있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정해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네가 그래도 피를 먹겠다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여호와 증인은 이걸 더 확대 해석하는 거죠. 헌혈도 안 되고 수혈도 안 된다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헌혈에서도 안 되고 수혈에서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기 이식할 때 피를 빼고서 하면 돼요? 안 돼요? 했더니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구약의 한 장에서 제사법의 한 장에서 봐야지 이거를 신약까지 끌어와서 보는 것은 약간 이제 문제가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요구하시는데 이 성결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법이란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결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칭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면 또 다른 얘기로 결혼한 걸로 이야기한다면 결혼했다고 우리 결혼 생활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규칙이 더 많아질까요? 규칙이 없어질까요?
많아지겠죠. 너는 앞으로 돈 벌어라. 나는 집안 살림할게. 아니면 애는 네가 키워라. 나는 뭐 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지만 점점 규칙이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자세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은 10가지 그 말씀, 계명이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명이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또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또한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년,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다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초가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고 안식년이 되어지고 신년이 되어지고, 절기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결법을 완성한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결법,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의 규례를 얘기하는데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백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이라는 사회는 참 타락한 사회였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미 그 시대 가운데 뭐 결혼했어도 음란의 문화가 이미 빈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다 400년 동안 경험하고 왔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질 이제 성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의 문제들, 짐승과의 성적 교합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가나안 땅에 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모든 음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윤리를 보면은 레위기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요약이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었고, 레위기 19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 또 성적 음란한 자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규칙과 오늘날 시대의 규칙은 약간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죄인데, 그 정도가 뭐가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얘기할 것인가? 그렇다고 진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큰일 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의 규례는 제사장이 규례가 있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면 제사장의 규례도 있는데, 그 규례들을 보면은 제사장의 성결 규례와 더불어서 성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런 규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절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우리가 초실절에 얘기하는 처음 소산을 바치는 날,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나 맥주절 동일한 이름이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래서 이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데 6월절을 시작해서 마지막 수장절로 이렇게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7절기라 얘기하는 이 절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켜야 되는데 절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거는 아까 지도 시간에 보셨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달력과 절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들을 보셨을 것이고 6월절 아까 얘기했고요. 무교절 네, 이런 절기들이 주어진다. 네, 그리고 네, 성막을 관리하는 것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들 얘기하는데 이 절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년 단순히 땅을 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여있던 모든 것을 다 돌아가는 것이 이제 희년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 그래서 모든 묶여있던 것들, 모든 어긋난 것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희년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 살짝 등장합니다. 이 희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노예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인데 시드기야 왕 때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있는 자들이 야 니네 나가라 해가지고 종들 다 풀어줍니다. 그게 억지로 됐던 의도적으로 됐던 일단 한번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다 물러가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나간 놈들 다 다시 일로 와 해가지고 다시 다 사로잡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비슷한 일들이 한 번 역사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불순종할 수 있는가,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에 언급하고 있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순종은 1절부터 13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불순종은 14절부터 46절까지 되어지는데 크게 5차례에 걸쳐서 저주가 있죠. 여기 보면은 1차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면은 내가 7배나 더 벌받을 것인데 가뭄이 있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거기에 또 7배를 더할 것인데 들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너를 해칠 것이고, 또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전쟁과 연병에 돌아갈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이루어진 일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인가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받을 일들이 있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이 7배란 것이 단순히 다 곱하면 240번인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가 불순종할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의 그게 완벽하게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에 이야기는 무엇이냐? 회개 너희가 그래도 이런 다 재앙들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죠. 주전 58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신 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과 가축과 집과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나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의 값을 이렇게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했다가 만약 그걸 취소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11조를 드리게 했다가 그것을 만약에 취소하려면 그것도 5분의 1을 갚아야 되고 11조를 드릴 때는 골라서 하지 말고 만약에 어디를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되는 것마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임의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3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드려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 이것을 만약에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간이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손댔다가 결국 누가 죽냐면 아간과 그 집안이 완전 망하잖아요. 또 아말렉도 하나님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사울이 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누가 대신 죽냐면 사울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면 그냥 무조건 죽이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레위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는데 너희를 어떻게 하기 원한 것이 내 계획이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을 만든 것이 내 뜻이다. 제사장 나라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성결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결해져야 된다.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도 깨끗하게 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